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와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단절입니다. 단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단절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과 관계나 교류가 끊어지는 것을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 이념 간의 단절, 또 젠더, 남녀, 성별 간의 단절, 이런 단절이 계속되고 있고, 단절은 아픔이요, 단절은 고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단절 가운데서도 신앙의 단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 번 더 제가 봉독합니다. 10절 한 번 더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가 알지 못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란 말을 씁니다. 그 후에, 그 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가리키지요. 여호수아와 그 당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지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당대 장로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부흥의 시대를 알지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안 믿었지만 많은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꾸로 부모는 믿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녀들을 낳지 않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단절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근황을 묻고 서로 잘 지냈느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다른 것은 아닌데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올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꾸짖고 그러면 서로 상처를 받고 단절이 서로 관계만 나빠지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자녀들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사춘기 때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막 취업을 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단절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한 가정이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라고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단절이죠. 신앙의 단절.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신앙의 단절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이거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고 싫어합니다. 오늘 신앙의 단절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 신앙의 단절입니다. 또 신앙의 단절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아들들의 행실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엘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의 행실이 지금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꾸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교훈할 때 부모가 신앙으로 교양과 훈계를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것이 신앙의 단절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잘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단절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서히 단절이 이루어지다가 그 세대가 딱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절은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단절로 끝나면 좋은데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쁜 결과가 찾아와요. 오늘 10절에서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 이하가 단절로 온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이하가. 한번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깁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1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하는 말이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합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고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들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이 떠나버려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네가 나를 버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간섭을 걷어버리셔요. 궁유를 걷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침략을 당해요. 노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단절된 이후가. 하나님을 아는 부모의 마음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당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당장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모세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장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셰겜 땅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까를 택해라. 내가 지금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렇게 백성들에게 확답을 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대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른 세대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너무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과 너무 생각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찬미가 찬주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찬주하고도 세대 차이가 나. 아빠가 이해해야 돼. 요즘 그래 애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다릅니다.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속인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준호가 5살, 6살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엄마가 뭘 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기가. 그래서 벌써 저기 컸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쩌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모세 계속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당장 너희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창이 되고 너희의 삶에 올무가 되리라. 그래 명심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줄 것인가, 어떻게 단절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계주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상 경기에서 그 재밌는 육상 경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주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받아가면서 뛸 때 한 사람만 실수해버리면, 아무리 1등으로 가다가도 바통을 놓쳐버리면, 잘못 전달해버리면 그 짧은 순간에 뒤로 쳐져버리고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남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다 책임져 준 것 같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부모들도 점점 쇠퇴해가고 연로해져 가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부모는. 너 나 의지하지 말아라. 나 힘없다.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보호해 주고 너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께로 하고 부모가 다리를 놔주는 거죠. 다리를 놔주는 거. 연결해 주는 겁니다. 죄인과 그리스도가 만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입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연결해 주는 일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다리 놓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깊은 계곡을 메워가면서 그리고 굽어진 길을 곱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잖아요. 주님이 내 뒤에 오신다. 내가 오는 길은 지금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탄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연탄을 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연탄을 많이 떼가지고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이제 피우면 연탄을 이제 빨리 다음 연탄을 옮겨가지고 불을 당겨줘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좀 더 있다가 해야지. 좀 더 있다 깜빡해버리면 거의 이제 가물가물해버립니다. 그때서 이제 새 연탄을 연지면 이것이 잘 붙으면 다행인데 꺼져버리면 어쩝니까? 옆집 가서 던겨보든지. 나중에 이제 번개탄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번개탄이 나오니까 그 번개탄을 사다가 이제 불을 다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연탄을 올려서 다음 세대에게 이 연탄의 불, 신앙의 불을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교를 가더니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죠. 오늘 신앙의 단절을 이대로 여호수아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신앙의 3대를 보는 겁니다. 신앙의 3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잘 믿어서 내가 신앙에 이어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문제로 하고 지금 나부터서 내 아들, 내 손자, 손녀까지 3대 신앙을 이어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불러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행했더라. 이게 계승이에요. 이게 신앙의 연결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생존한 장로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게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대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솔로몬에게로 이어졌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나라가 나눠져 버립니다. 3대. 우리 재벌들도 보면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루었잖아요. 그래도 2세대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벌들도 3세대 가고 4세대 가면 늘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마약했다네, 음주운전했다네, 뭐 소송 뭐 재산 때문에 소송해가지고 법정 싸움을 한다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대가 문제예요. 신앙의 3대. 그래서 오늘 신앙의 3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의 3대가 나를 통해서 신앙의 3대가 꼭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내 자녀, 손자, 손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져 가서 이삭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가정에서 신앙의 3대를 꼭 이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3대를 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3대를 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너는 디모데에게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에 언제나 성경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권속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뭐 아버지라고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유, 내가 전도했더니 저분이 예수를 잘 믿을까 걱정하고 예수를 처음 전도는 했지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행복하네. 아,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3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3대를 보고, 가정에서도 3대를 보고, 교회에서도 신앙의 3대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3대를 못 보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더 살아야 됩니다. 신앙 3대 못 봤습니다. 나 신앙 3대 봐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3대를 보십시다. 신앙의 3대. 가정에서 신앙의 3대, 교회에서 신앙의 3대.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 수용성이 있어요. 안 들은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수용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잠시 떠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잠시 세상에 떠나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하면 절로 갈까요? 교회로 올까요? 교회로 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나가 방에 서재 있는데 뭔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여자분이 기도를 해요. 살짝하게 나와서 바깥 들어갔더니 남편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남편은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기도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러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헌금을 하고 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현금 내용에다가 아마 자기 소원을 다 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먼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아, 이분이 교회를 못 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 젊었을 때죠. 우리 아내가 자꾸 여보 가정 예배 좀 드려요 그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예배가 너무 많았어요. 새벽기도 7번 해야지요. 주일 오후 예배, 밤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3일 밤 예배.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또 구역 예배 있지요. 또 뭐 장례식 예배 있지요. 생일 예배 와서 추도 예배 와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집에서까지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요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핑계를 댔어요. 우습지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습더라고요. 여보, 목수는 집에서 망치를 안 드는 법이야. 나 귀찮게 쌓지 마. 힘들어.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개성을 위해서 어렸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 기도가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가 안 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있을 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나 너 위해서 기도한다. 뭐 좀 안 좋은 소리 들리면 지금 기도하러 갈게.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것이 최고 위로예요. 그러잖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산 본당에 계신 분인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다 굴을 파놨더라고. 목사님, 나 새벽기도 제가 나가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거리가 있고 못 나가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굴을 파놨습니다. 조그마한 움막을 파놓고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다고 해서 막 급히 이제 병원을 갔지요. 갔더니 좀 있으니까 아들이 오더라고요. 아들이 오니까 왜 말씀하시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프시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네가 걱정돼서 그냥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생생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 아들이 경찰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쓰러질 때 그 부모님의 기도를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기도는 평생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심는 겁니다. 심는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또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었을 때 젊은 애들이 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냐면 부모를 보고 실망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1세대를 보고 우리 1세대 책임이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책임이죠. 우리 부모님들 교회에 간다고 그러지만 하는 것 보니까 별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무서운 것 같지도 않고 돈이 최고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누구 흉도 봤었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믿으려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질은 다 내고 욕은 다 하고 우리 부모님처럼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 몰라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쩌겠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이겼구나 하고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면 우리 자녀들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내가 믿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로 섬겨가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돌아가실 때 유언이 아니고 좋은 어떤 환경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좀 분위기 좋을 때 자녀들 불러놓고 다른 거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유언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으니 나는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천대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예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나도 살기 힘들고 복잡한데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그럴 겨를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 몰라요. 그러실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뻔히 보여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해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연줄 떨어진 연과 같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애 동안 이 믿음 안에서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잘 믿었는데 자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이 잘 믿더니 그들의 자녀들도 잘 믿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고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3세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신앙의 축복된 가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